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이 배경이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빌립보 지방이 나오죠. 이 빌립보 지방이 지역이 탄생한 유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부친인 이 필립의 2세가 이 땅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읍들을 건축하게 되었고 또 사람들을 이곳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자신의 이름을 본떠서 바로 이곳을 빌립보라고 칭하면서 빌립보 지방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빌립 2세가 이곳에 빌립보를 건설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은 유럽에서 아주 엄청난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이만큼 훌륭한 군사적 전략지가 없었습니다. 이곳은 아시아와 그리고 유럽을 구분하며 동가서를 구분하는 그런 구릉지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유럽에서 아시아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곳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로 이곳에 빌립보를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이곳에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버립니다.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억압받고 그냥 고통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데 이곳은 조금 다릅니다. 이곳이 로마의 식민지가 된다는 것이 바로 엄청난 발전을 가져온다는 뜻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려면 군사적 요충지의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로 만약에 그 도시가 선택이 되어진다면 엄청난 이런 문명의 번영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구석진 병방에 불과했는데 갑자기 도심 한복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로마의 식민지가 된다는 이것이 당시에 이곳에 사는 사람들로서는 대단한 영광이었습니다. 그 후에 옥타비오누스가 이 도시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는 빌립보 거주자에게 자치권을 주게 되었고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까지 부여해 주었습니다. 이 세계를 주름잡던 장악하였던 그 로마의 시민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로마의 그 무한한 아주 찬란한 그 영광과 그들의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과연 빌립보에 있는 그 교인들은 빌립보 교인들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빌립보 교인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시민권자가 된 것을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그들의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당시의 로마는 전 세계를 주름잡던 최강의 국가였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사실 영원히 멸망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제국이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그 로마 제국이 멸망할 것이라고는 생각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로마는 그렇게 군사적으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최강의 국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로마는 경제적인 번영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오죽하면 팍스 로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의 전성시대라고 하죠. 그리고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의 지배에 의한 평화라는 그러한 단어가 등록되어 있을 정도로 로마의 그 권위가 어마무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그리고 그 로마의 시민권자가 됨으로써 얻어지는 그들의 번영과 그런 영광이 어느 정도 크다는 것을 이로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빌립보는 소로마라고 불리어질 만큼 번영과 발전의 혜택을 톡톡히 누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이 빌립보 교인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이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자랑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자신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다음으로 빌립보 사람들은 그러한 부귀영화들을 누리며 끝없이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누렸던 번영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배가 부르고 부족함이 없었든지 그들의 신은 배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던 번영과 부가 얼마나 컸던지 그들의 배가 신이 되어버렸고 그들이 배부르게 즐기고 있는 그들의 배를 신으로 섬길 만큼 그들은 그 로마가 주는 그 평안함과 향락을 즐겼습니다. 즉 빌립보 사람들은 끝없이 그들의 재물을 모으고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마치 신을 섬기듯이 재물 제일주의자가 되어서 번영과 향락을 누리면서 이 세상의 즐거움을 최고의 가치로 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1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오로지 그 재물의 축적에만 정신을 쏟았습니다. 그런 재물과 향락에 그들이 모든 정신을 또 쏟다 보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땅의 것들을 혈안이 되어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슬픈 일은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조차 이렇게 세속적인 것에 의해서 목숨을 걸고 살았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들은 로마가 번성하기를 고대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재물을 모으는 데는 그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에 세운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옥에 갇히고 또 매를 맞는 고통을 겪으면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은 남달랐습니다. 무척이나 애착을 가지고 있었고 열정이 끓어오르고 있었던 그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바울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네, 여러 사람들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그 현 상태를 생각하니 눈물이 날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그 교회를 지키고 그 믿음을 굳게 지켜주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참으로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 말 그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바로 육체의 쾌락과 향락에 빠져 살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빌립보 도시는 다른 도시와 달리 소로마라고 불려질 만큼
엄청나게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그 로마가 가져다준 그 도시에 가져다준 그 번영은 어마무시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 도시의 시민권을 취득한 그 백성들 또한, 그리고 그 교인들 또한 그들의 자부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주님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번영, 로마에가 주는 그 번영에 있었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 중요한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권보다 더 좋은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국민들은 로마의 법을 잘 따랐습니다. 그 교인들조차, 빌립보 교인들조차 로마의 법은 너무나 잘 따르고 그들이 행해야 될 의무조차도 잘 이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가르침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시민으로서 내야 될 세금과 온갖 것들은 다 따랐지만 성도로서 행해야 될 그 의무들은 그들이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운 죄를 짓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한 것이 바울이 생각했던 의도와 달리 이 세상의 것이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전하는 바울이 무척이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있는 로마의 시민권의 자부심을 느끼는 이 자체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십자가에 대해서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고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가 오늘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오늘 20절의 말씀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 또한 사실 로마에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로마의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의 권리들을 누리는 것에 마음을 주지 않고 그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하지만 성도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로마가 자랑스럽고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하고 우리를 즐거운 가운데 이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니요, 우리의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미국은 세계적인 최강국입니다. 하지만 그 미국은 인종차별 또한 아주 극심한 나라입니다. 미국에는 적지 않은 백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백인들은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 있어서 다른 인종들을 극심하게 차별하고 자신들이 백인임을 자랑하고 자부심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또한 그 미국은 군사력으로도 세계 최강입니다. 그 군사력 또한 그 미국인들은 그 강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자부하고 뽐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처럼 로마 또한, 로마에 사는 이 사람들 또한, 로마의 지배에 있는 사람들 또한 세계를 지배하던 그 로마의 강력한 통치권을 자랑하였고 그들이 로마에 속한 시민임을 무척이나 자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할 것은 십자가 외에는 없다. 성도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것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한 우리에게 번영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이 세상에 무한한 것 같은 그 권력 또한 영원할 수 없고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제 아무리 강력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굳게 믿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사람들은 영원할 줄 알았던 그 강력한 로마의 군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번영을 주는, 그러한 무한한 번영을 주는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하며 그 시민권을 유지하는 데 애썼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러한 영원할 줄 알았던 그 로마 제국은 훈족에 의해서 허망하게 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오늘의 이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며 우리가 믿고 지켜야 될 것은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돈과 명예와 또한 우리가 누리는 부귀영화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진 않았습니까?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명예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랑하거나 자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감사하며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땅의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마시고 하늘나라에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바로 로마의 시민임을 강력하게 자랑하고 자부하던 그들보다 우리의 자랑이 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은 한낱 없어질 것을 그렇게나 자랑하고 자부하고 있는데 우리는 영원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무한히 감사하며 그들보다 더욱 기뻐하며 이 땅에서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이 땅의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이 땅의 것들을 우리가 자랑하기에 힘쓴다면 더군다나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자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빌립보 교인들의 교회의 그 성도들은 하늘의 이 시민권보다 로마의 시민권을 더 자랑해 버렸습니다. 로마의 시민으로서 누리고 있는 자신들의 번영과 즐거움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책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자기들에게 번영을 준 그 국가에게 감사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들은 깊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에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이 땅에서 흔히 인생에서 성공했다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부러워하며 그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바라보고 본받을 자는 이 세상에서 누리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들이 아니요,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까지 되었다는 이 비참한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사도 바울의 오늘 이 눈물의 외침을 우리가 기억하시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쫓지 말고 이 땅의 것들에, 이 물질에 의해 우리가 노예가 되지 마시고 오로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시며 기뻐하시며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즐거워하시며 자랑하시며 사시는 우리 점촌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